히브리서는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문체나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이 쉽지 않다는 것을 13장까지 오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장르가 다른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복음적 역사를 풀어나가는 증언의 책이었기 때문에 이야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서신서는 편지 형식을 가진 성경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며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논문과 같은 형태를 띠는 장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학문적이고 전문적으로 여겨져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구약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들을 잘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석과도 같은 은혜의 메시지로 들려지기에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더욱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부분이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분이 그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임을, 그분의 그 보혈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다시 그 약속을 바꾸시거나 없던 일로 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 믿음의 근거, 참 소망의 이유,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삶의 경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필라델비아인데요. 필라델비아. 이것은 필로스 델포스의 줄임말입니다. 필로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는 하나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자궁을 쓴 존재들을 사랑하라는 말인 것이죠. 먼저는 육신의 형제 자매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믿음의 동역자,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의 허물과 치부를 더 잘 알고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사랑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허물과 치부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남보다 더 미워하고 남보다 더 좋지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하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계속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혈육되는 형제들과 믿음의 동역자 형제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 뒤에 등장하는 손님 대접의 원어는 필로스 크세노스입니다. 필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고요. 크세노스는 이방인 혹은 나그네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필록세니아,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그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즉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를 대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을,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개념은 내가 이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대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랑하라 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들을 대가 없이 섬기고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든 계산하고 대가를 바라는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거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 말씀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재물이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그 있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제사랑, 또 손님 대접을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는 결국 어떤 특별한 다른 대상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피부치와 같은 형제, 자매들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기꺼이 대접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와 내가 같고 우리와 그들이 같다라는 뜻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 시대의 음행과 간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런 제재나 벌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한 범죄와 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한 자들에게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 정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을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정해진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으로 심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기준이 있는 삶, 변치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1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야 하는, 그렇게 성화되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여러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치 않으시며 참 소망과 삶의 이유 되시는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